지난 시간에 함께 또 나눈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요.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부자 청년은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의 모델이 되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 청년의 깊은 내면 속에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 부자 청년이 있다는 것이지요. 누가 보아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누가 보아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보아도 믿으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도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불안과 공허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을 보면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직감합니다. 이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이제는 현실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그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몇 대째 믿음의 가문 가운데 있느냐, 그것도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는가? 이 본질적인 문제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제 부자 청년을 보면서 이 부자 청년이 누렸던 은혜는 죽음 직전에서 그 부분에 직면하게 된다면, 이 문제 앞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처럼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된다면 이것 또한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두 가지의 영생의 길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얻는 영생.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수님은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그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서 주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주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십계명을 완전히 지킨다고 했는데 첫 계명부터 어긴 것이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돈이 그에게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영생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있었지만은 하늘의 보화가 아니라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보화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들킨 것입니다.
저는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 돌감람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회개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예수님은 근심하여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물질, 돈과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윤택해지려고 하고 더 모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천국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늘의 보화가 아니라 땅의 보화에 집착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의 길, 영생의 길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구원,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로 직면해 보았는가?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내 보물을 두고 있는가? 땅의 보물인가? 하늘의 보물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또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설교도 들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가? 사실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 하나의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부자 청년의 연이은 부연 설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얻게 될 영원한 생명, 하늘의 영광,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새 사람이 되는 역사,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화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보화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도 하나님의 나라, 정말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 이야기의 가장 핵심된 주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1절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더니, 이 이야기의 핵심된 주제는 집주인입니다. 이번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새 한글 성경을 새롭게 번역해서 출간했습니다. 원어에 가깝고 현대인에게 가장 쉽게 또한 그 의미를 전달하는 성경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새 한글 성경을 지금 개역 개정과 함께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1절 전반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집주인의 경우와 같습니다. 집주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집주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 원리는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또 오전 9시가 되어서 밖에 나가보니 일을 구하지 못해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상당한 품삯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지요. 정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때에도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하루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 오후 5시가 됐는데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하루 일과를 마치고 품삯을 계산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계산하는 방식이 좀 이상한 것이지요. 나중에 온 사람부터 계산해 갑니다. 나중에 온 사람, 불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것을 보면서 눈이 반짝거렸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지요. 어쩌면 그들은 더 많은 품삯을 받을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하다고 합니다. 주인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저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때 주인은 그 품꾼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우린 주인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리 주인이 자신의 뜻대로 준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끝나기 전 1시간 일한 사람과 어떻게 그것이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주인을 선한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품꾼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품삯이란 어떤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해 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봉사하면서 기대하는 이 품삯은 무엇인가입니다. 품삯이 그 이름처럼 내 노동의 대가, 수고한 대가로 받아야 할 마땅한 삭인가입니다. 아마도 불평하는 품꾼들은 그렇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품삯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일한 대가로 품삯을 정했다면 각 시간별로 계산하고 그 품삯은 사람마다 각기 달랐을 겁니다. 어쩌면 오후에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은 주인으로서 품삯만 생각했다면 손해보는 일이기에 들여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노동의 대가로 품삯이 주어진다면 시간대별로 노동의 양을 충분히 했는가를 체크하지 않았을까요?
마당에 노동의 대가로 품삯을 생각했다면 써주지 않는 사람, 노는 사람을 주인이 포도원에 일하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주인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많이 수고해도 늦게 와서 일을 많이 못해도 일의 양이 아니라, 수고의 양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주인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은혜를 아는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님은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먼저 와서 많이 수고한 사람일수록 노동의 대가로 품삯을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시간 전에 온 사람은 누가 보아도 그것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주인의 호의요 은혜라는 것을 알기에 주인의 그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나중 온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나중된 자가 누구일까요? 우평강도입니다. 죽기 바로 직전 그 놀라운 영생의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먼저 된 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오늘 바로 앞에 얘기한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 수많은 영생을 얻을 조건들, 자신이 있는 수많은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오히려 가리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나중된 자나 먼저 된 자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되고 나중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시각이지요. 삭도 동일한 삭입니다. 영생이라는 삭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삭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 세상에 보화를 둔 사람은 먼저 된 것과 나중된 것, 이 차이를 생각하고 일한 대가에 대한 품삯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나중된 자입니까? 먼저 된 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고백처럼 더 많이 수고해도 은혜요, 적게 해도 은혜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